에베소서 6장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최명희 집사님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위태한 고비를 조금 넘기신 것 같아요. 다녀왔는데 수술을 하려더라도 수술을 하다 보면 수술하는 중간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수술을 안 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최집사님한테 위로의 전화라도 한번 여러분이 하시면은 큰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어떤 국가 외에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 국가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요, 우리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들이 사방에 깔려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북한 하나지만은 이스라엘은 온통 주변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냥 지중해로 쓸어 넣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로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보다도 이스라엘이 받는 위협은 더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질 않아요. 전쟁은 자주 하잖아요, 그 나라가. 그래도 혼란스럽질 않아요. 전쟁을 하면서도 경제에 문제 없고 사회가 분열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쟁도 안 하는데 그냥 경제의 위기 이런 의식들을 많이 갖고 남남 갈등으로 말미암아 아주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군사력이 국력을 말하는 것보다도요,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그게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월등한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양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수 세력과 진보라고 하지만은 정말 건강한 진보가 아니라 자경화되어 있진 북한의 정책을 동조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우리 국가에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을 하지만 33%인가가 사드 배치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배치하시는 분들이 꼭 북한을 동조해서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결론적인 것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에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는 거죠. 안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데 사드를 배치한다라고 하면 우리 국가의 손실이 크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어려움보다도 북한의 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건 위협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반대를 하는 것은 이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설교는 우리 시골에서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도시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한국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북한의 전략이 지금 먹혀들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교육하는 그 내용이 남한의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거예요. 뻔한 남침임에도 불구하고 북침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를 믿는 젊은이들이 이 남한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인데도 거짓말을 믿는 국민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통일을 자주 독립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러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 다니는 청년들이 그런 사상을 믿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가 하는 일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어지는 이 분열을 통해서 우리 국가는 북한의 핵보dom도 분열을 통해서 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혼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란 때문에 평안이 깨져버리고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거짓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혼란을 조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말과 계략에 동조해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그가 준 사상에 따라서 그가 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잘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거짓에 속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다툼 속에, 갈등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항구에 드나드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엄청난 암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배가 마음대로 그 항구에 드나들 수가 없지요. 늘 긴장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다 보면 그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암초가 항구 안에 있으면 그 항구가 항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듯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암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성도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믿음의 생활,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 아름다운 열매를 믿음의 생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암초, 이 견고한 진리들을 우리가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르거나 그 은혜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뭐냐? 그게 견고한 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오늘 저녁에 사단의 견고한 진, 그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또 새롭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의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따뜻하지만은 좀 사실에 빈약하지요. 근데 사실에 근거한, 지식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은 좀 실수가 적을지 모르지만은 따뜻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알지만은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실치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다 더 큰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우리 경험이나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 이성 이런 것에 더 신뢰를 두고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이걸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아멘 하고 우리가 동의를 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놓고 우리의 정서를 따라서 우리의 전통과 유전을 쫓아서 내 감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향이 훨씬 큽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고 그 취재한 것을 보면요, 그 어떤 나라든지 어떤 부족이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와 유전을, 전통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특별히 이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이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걸 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그게 믿음이 되어버렸고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요. 우리는 한 예를 들어서 에이 사람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면서도 제사는 죽기기를 쉬고 제사는 또 해요. 맞죠?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면 제사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제사를 하냐 말이요. 그런데 제사는 지내야 된다고 바닥바닥 우겨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모순적이잖아요. 자기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아무런 문제 없는, 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정서예요. 전통이에요. 이건 나도 모르게 그냥 신앙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명절이 되면요, 참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해요. 왜요? 전통이거든요. 명절이라고 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도로상에서 정체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전통과 유전에 이러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전통, 유전에, 정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깨져야 되는데 말씀을 깨버리고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통과 유전으로 형성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전통, 유전, 정서, 이게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서지지 아니하고 이게 깨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이게 언제 깨지느냐? 사람이 살다가 불가항력적인 것을 만나게 되지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그렇게 목숨 걸고 주장했던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헛된 거네?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 고집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고집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밤나무 하시는 그 아저씨, 그 부인 되시는 아주머니가 지금 취장암이라 했나요? 방광암? 그걸로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수술도 안 돼가지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 그분에게 전도하면요,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요. 근데 사모님이 가가지고 그분에게 전도를 하니까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지니까 또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과 자기의 그 한계성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자기가 주장하고 신뢰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들에게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건데 왜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은 은혜가 안 되나요? 내 정서와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내 정서와 맞지 않으면. 내 정서와 맞으면은 크게 재미가 있고 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받아야 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정서에 묶이고 전통의 의식을 묶어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낙담을 갖다주고 어려움을 갖다주는 거예요. 그 전에 상담을 오신 사모님 한 분이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새벽 체질이 아닌데 사모님이니까 새벽 예배에 빠질 수 없어가지고 계속 억지로 나가다 보니까는 몸의 리듬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적으로도 나빠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는 새벽 체질이 아니니까 그냥 새벽 기도하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이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얼굴빛이 좋아졌어요. 활기가 넘쳐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니까 영적인 사람이고 새벽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새벽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은요, 새벽 기도 잘해요. 어차피 새벽에 뻔히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 아니, 이금옥 권사님 알지요? 이 양반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동네 나가가지고 아파트 앞에 청소를 다 하고, 그래도 그 시간이 남어. 그래서 머리에 감고 목욕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가요. 새벽 기도가 갈망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으면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분은 2시 정도, 3시, 2시면 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성경 보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새벽잠이 많은 사람은 이게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을 맛이 아니라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나는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자다 일어나면은 좌우를 분별하기가 어려워. 막 화장실에 가도 몇 걸음 가는 건데도 막 그냥 와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그냥 그러면서 가요. 막 그냥 정신이, 이렇게 일어나도요, 정신이 막지를 못해요. 한참을 헤매요. 체질이거든요. 근데 그 체질을 영적인 것으로 보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에 못 일어나는 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자책을 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새벽 기도 가서 쓸데없는 기도만 시큰하고 오는 거, 하나님 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든지 간에 새벽 기도 가서 하면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속는 거지요, 마귀에게.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믿음이 중요한데, 그 내용과 믿음은 쏙 빼버리고 기도의 양만 강조하는 것, 이것이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사단의 계략이다, 견고한 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로 말미암아 사단은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자꾸 심어줘요.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성도일수록 죄책감이 사실 많아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이번에 홍천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상담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엄청난 그 자책감에 묶여 있더라고요. 구역에 가서 모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잘하고 받은 말도 잘하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잘하고 그러는데, 깨달았다고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나는 깨달은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멍청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더 발전돼 가면요,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책에서 죄책, 그래서 좌절과 낭망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까지 오는 거지요. 그런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믿음에 승리한 사람을 절대로 못 살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폐잔병이에요, 폐잔병. 영적으로 폐잔병이니까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 원수들을 멸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죄책감 속에 묶여가지고 길을 못 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여러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안 돼,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하라는 걸 안 했으므로 여러분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 말이죠. 여기서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지면요, 이분은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맞지요? 그걸 알고 있지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빛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건 뭐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으냐? 하라고 그런 것도 얼마나 많으냐? 근데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 괜찮으냐? 혼란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 거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로워진 것도 내가 진짜 완전히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의가 취소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기셔서 칭의, 너는 의로운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진짜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의로운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수준을 따지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AC 소리 잘 나오잖아. 그지? 네. 의로운 사람은 AC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다 보면 AC 소리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과 상관없이 의로운 자라고 결론 지으셨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완벽한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꾸 고자질을 해요. 너 A씨 또 했잖아. 그러니까 넌 의롭지 못해. 너 그렇게 의롭지 못하는데 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뻐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겠니? 너 엉터리인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좌절과 낙담에 빠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믿듯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의로운 자지만은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야. 앞으로 지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씻음을 받고 영원히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니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인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쪽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므로 주님을 향하여 철저히 신뢰하고 의존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나아가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은 내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걸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확실히 되세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 왜? 이 말을 이제 하는 걸 들어보세요. 자, 내가 교회 돈을 1,000만 원을 내가 몰래 써버렸어. 진짜로 내가 썼다니까. 박 집사도 모르게 내가 써버렸다고. 사실이라니까. 여러분이 웃는 걸 보니까 이게 내가 안 먹혀드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안 먹혀드는데 근데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쳐보자고요. 네? 그게 사실이라고. 그럼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도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고. 그게 인간이거든. 근데 목사님은 주님 안에 살다가 어느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물력에 의해서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음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러실 수 있어? 나는 그런 목사님이 그러시지 않으실 줄로 나는 믿었는데 목사님은 그러실 수 있어? 신뢰가 깨졌어. 믿음이 깨졌어. 이젠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안 믿을 거야. 대부분 그런 쪽으로 간다고요. 대부분 그런 쪽으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난 몰라. 여러분이 그럴지 안 그럴지 난 몰라. 제가 왜 저를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복음을 이렇게 듣고 깨달은 사람도 어떤 생각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요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행동을 안 한다니까요. 당신 그럴 수 있어? 나 당신 그런 줄 몰랐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신뢰했는데 근데 집사님 당신을 그렇게 믿고 당신을 그렇게 신뢰했는데 당신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나? 그러므로 당신과 나는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야. 대부분이 그런 길로 가요.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지난날 어떻게 그가 넘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이 그 넘어짐을 통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짐을 통해서, 쓰러짐을 통해서 내가 나를 신뢰했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졌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더욱 정신 차려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철저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주님을 더더욱 찾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그러면서 계속 정죄를 하고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매장시키는 것은 이건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봤을 때는요, 우리들 그렇게 산다니까요. 특별히 지도자를 향해서는 더더욱 그래요. 특별히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래요.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절대로 안 넘어진다는 보장 없어요.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짐이 자랑은 아니지만은 넘어졌다고 해서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너를 신뢰하다가 너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신뢰를 거둬들이고 단절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도 정죄를 안 하세요. 그걸 옳다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야. 너 넘어졌지? 그래, 그게 너야. 그러니 너는 이 넘어짐을 통해서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더 신뢰해야 돼. 나만 신뢰해야 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우린 또 해요. 그 짓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냥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너를 의지하지 마라. 다시는 너를 신뢰하지 마라. 다시는 너를 의지하고 너를 신뢰하면 넌 또 넘어져. 그 말씀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냥 얼굴이 확신이 없어. 어떻게 저녁도 안 먹은 사람 뭐냐 이렇게 피죽이 없어. 피죽도 안 먹은 사람은 이렇게 그래.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왜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여기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조금 돈을 손해본 정도가 아니라 손해본 거 플러스 빚까지 져게 됐어.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 그러면 아주 그냥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안한 생각이 들지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왜 그러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예, 그 안타까운 마음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내가 대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실족시킨 목사님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런다니까요. 그 집사가 잘못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잖아. 그 양반. 우린 그러고 조금 전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손해보면 봐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우린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를 실족하게 시키는 사람이 기독교만입니까? 타종교인들도 많죠. 그러면 그 타종교에 대한 증오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교를 가진 그 사람을 증오하지 저 불교인이 저래, 저 불교인이 저래. 그래서 아주 그냥 불교라고 하면 머리가 그냥 흔들려. 안 그래요. 이단 머리 흔들지 않아요. 유교 머리 흔들지 않아요. 샤머니즘 머리 흔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실족시킨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어요. 근데 왜 유독 기독교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하면은 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기독교와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고 정죄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더.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어질까? 그것도 또 아니잖아. 내가 예수쟁이한테 내가 이렇게 당했어. 그러면 그 예수쟁이보다 자기가 더 잘 사느냐고요, 바르게. 그것도 아니잖아. 도끼 개끼니잖아. 예수 안 믿으면서 죄를 짓는 것, 잘못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싫어. 내가 하나님 믿기 싫어. 근데 울고 싶은데 누가 나를 뺨따고 때리니까 와 하고 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데 안 믿고 싶은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된 거예요. 목사가 그 사기쳤으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기 싫은 이 사실을 남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그렇게 빗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정서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용서치 아니하고 증오하고 배척하는 행위는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니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도 그렇잖아요. 지난날 잘못한 걸 가지고 맨날 그걸 가지고 애들을 야단 쳐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dim피지. 응? 아니 부부지간에도 10년 전, 20년 전 잘못한 거를 기분만 나쁘면 그거 끄집어가지고 당신 그랬지. 그러면서 막 해보세요. 아니 그때는 잘못하다고 그러다가 자꾸 그러면요. 괜히 잘못하면 혼쭐 나. 아니 그 옛날 얘기를 가지고 왜 지금하고 똑같이 하느냐고.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진 후에 그게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그 넘어짐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서가면은 이게 주님 앞에 영광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졌습니까? 나는 아무리 잘못을 졌어도요 사람을 죽이는 죄는 안 졌어요. 근데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졌어요.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졌어요. 우리 같으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잘못을 있고 허물이 있는 그를 복음 전도자로 쓰셨잖아요. 그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가족에게도 적용하고 교우에게도 적용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적용해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지도 말고 죄책감에 빠지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사람이고 그래야지 마귀의 괴계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에이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착각이 하게 되지요. 두 가지요. 착각은 자기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해요. 또 착각이 뭐예요? 낙심과 좌절, 절망 이것도 착각이에요. 오기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착각의 결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한마디로 객기를 부리는 이런 것도 잘못이고
자기가 넘어진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실패한 것도 주님 의지하지 않음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을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네.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같은 게 아니에요. 뭔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데 자꾸 뱅뱅 돌고 안 나오네. 예, 그 얘기네요. 이제 생각이 나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은 이 삶의 동력이 하나님인 것이 영적 삶이고, 이 삶의 동력이 내가 된 것은 육체의 것이에요. 그게 육이에요. 똑같은 거지만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망설이고 있는데, 이 밤나무 밤의 소출이 이 아저씨가 한 1,000만 원 한대요. 밤의 소출이.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밤나무,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밤나무를 맡아서 밤 수확을 해서 그걸 팔아서 선교 헌금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소리 안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그 목사님 좋습니다, 이러면 내가 용기를 낼 텐데, 가만히 있잖아요. 밤까지 찔리고, 이 고생하게 생겼네. 뭐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더라고. 지난번에 올라와서 밤 주술 때는 그냥 막 불만불평이 많더라고. 막. 왜 이렇게 밤이 많아, 막. 밤 많은 것 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누가 주술해? 왜 이렇게 밤에 많냐고 그러고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신방 갔다 와가지고 비 맞고 가서 죽더라고. 목사님 설교 묵상하는데. 근데 너무 즐겁다는 거야. 왜? 그때는 그냥 밤을 주스니까 재미가 없는데, 이 밤을 가져가가지고 서울서 그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밤을 이만큼씩 싸가지고 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벌어가지고 성경 헌금을 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 이거 괜찮네, 재미있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밤을 주스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밤을 주서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영적인 거예요. 밤 죽는 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럼 이걸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멋지게 좀 살아볼까? 핸드폰 좀 바꿔볼까? 뭐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거 하고 그러면요, 그건 육적인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지만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의하면 내가 할게. 지금 다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번 주에 대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일날 하루를 주셨는데 7가마? 10가마를 주셨대요. 10가마를 주셨는데 그거 액수로 치면은 한 50만 원, 60만 원어치? 60만 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 밤이. 그러니 풀 내가 깎을게. 죽는 건 여러분이 한 주 오후 예배 선교 주일로 딱 수도하고 다 올라가가지고 한 자루씩만 여러분이 주시면은 성교비가 몇백만 원이 생기는 거요.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거 할 만한 거예요. 우리가 할 만한 사업이에요, 그거. 근데 이거 하다가 내가 미움받을까봐 내가 아직 내가 결정은 못 줬지만은, 그거 좋은 아이템이다. 아니, 이런 생각은 내가 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나누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그거 밤 주워가지고 성교비 좀 하자 그랬을 적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그런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목사님 좋습니다. 매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주는 것도 아니고, 한나절 한번 확 주워가지고, 그래도 몇십만 원 만들고,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 선교 헌금하고 있는데 또 그것까지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산으로 올려보내고 막 그러죠?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사랑이야. 편하려고 하는 자기 사랑이야.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저는요, 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 자기 사랑의 사단의 덫이에요. 가장 큰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자기 사랑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진짜 핑계예요. 진짜 이유는 자기 사랑,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원이고 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가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못하도록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쥐가 나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혼란케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착각을 하고 낙심과 좌절과 정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시험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 좀 시험 들었어. 난 자꾸 믿음이 다운이 돼.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뭔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별거 즐거움이 없고 혹시 그렇다라고 하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근데 이유는 핑계예요. 그 이유는 핑계지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낙심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조금 한 걸음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나중에는 전혀 감각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딱 그만두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아. 예배 오는 게 즐겁지 않고 예배 시간에 지루하고 힘들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자꾸 섭섭한 게 많이 들어와. 목사님도 섭섭하고 집사님도 섭섭하고 밥 먹을 따도 섭섭하고 이 섭섭한 일들이 자꾸 생겨. 그래서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럼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감각 없이 멀리 갔더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그래요. 사단의 전략은. 그러니까요, 예배는 은혜가 되거나 안 되거나 예배는 하여튼 목숨 걸고 참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이 믿음이 유지가 되지요.
여러분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 덫에 걸려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에 나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중에 힘내서 오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 내버려 두면요, 그거는 그냥 나오지 말라고 방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든든한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강권하여서 자꾸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구역에 참석하게 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불러들이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붙들어 줘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번 주 마지막 주죠? 예.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냥 우리만 모이지 마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좀 귀찮게 좀 하세요. 귀찮게, 아주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몇 주 동안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지금 뭐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분보다는 그냥 안 나오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핑계를 대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강권해서 같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견고한 진으로 암초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하시고 이것을 깨버리고 오직 은혜를 은혜로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